우리 좌우로 한번 얼굴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 삶에 봄이 왔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미 인생에 봄이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우리 꽃이 춤을 추듯이 흔들리는 바람에 우리 영혼도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춤출 그런 놀라운 은혜의 계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을 선포하면 믿음대로 됩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잘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학생들에게도 성적 오를 겁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고, 청년들한테도 장가 갈 수 있다고 힘내라고, 시집 갈 수 있다고 하시고, 또 자매들에게도 이뻐질 수 있다고 격려하시고.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요셉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씀을 좀 시리즈로 강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제가 평상시 좋아했던 말씀들을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좀 이어갔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제가 요셉의 말씀으로 또 그 당시 초창기 때 우리 은혜를 나누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 10년쯤 더 지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또 깨달음들이 있고 또 참 어렵게 출발한 그 미숙한 17살의 요셉이 하나님이 각중에 부어주신 은혜와 꿈과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참 철딱선이 없고 그리고 미래가 암담해 보이는 참 그야말로 참 진짜 철없는 중비리 고비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헤엄치며 유영하며 은혜의 바다를 건너고 그렇게 잘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가 참 사무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 돌파할 또 힘이 필요하고 또 어려운 난관을 헤치고 나갈 은혜가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와 또 격려와 힘이 될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셉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죠. 뭐와 직결되어 있습니까? 요셉 그러면 꿈이에요. 꿈. 예, 요셉 그러면 꿈. 예, 성경 좀 읽어봤다는 사람은 금방 압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자, 처음인 것처럼. 자, 요셉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뭡니까? 꿈. 꿈의 사람 그러면 누굽니까? 요셉이라. 꿈의 사람 그러면 요셉이라. 우리 오늘 그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 또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같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어요. 예, 이미 주신 꿈이 있다고. 그럼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이 꿈이 그거구나. 꿈이라 그래서 막 야곱처럼 막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막 내려오고 막 에스컬레이터가 막 내려오고 천사가 막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고 잠잠하지만 이미 내 속에 이게 하나님 주신 꿈일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 모든 삶은 이미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내가 놓여 있구나. 그래서 안심해도 좋다. 아멘, 아멘. 이러한 좀 관점으로 말씀을 들여다 볼 수 있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요셉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노? 그냥 목사님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 하나도 은혜가 안 돼.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12 증손 중에, 아들이 아닙니다, 증손 중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서문을 읽었습니다. 요셉은 그 이름도 유명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집인데 요셉의 집은 4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 집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명문 가문이라. 그것도 이 신앙을 제일 먼저 출발한 분이 아브라함, 그 이름도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증조부 할아버지인기라.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의 특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다른 집과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아브라함의 이 가문 가운데는 대를 이어서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대에만 복받고 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식들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약속이 되었고 보장이 되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 죽었는데 천국 갔는데 살아생전 자기가 누린 복도 대단한데 자기가 죽고 난 뒤 이후에도 하나님의 축복은 살아 불떡거리면서 가문의 가문을 이어 대를 계속 이어서 대물림되면서 아들도 또 그 손주도 증손주도 계속해서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줄기차게 이 가문에 역사하신 놀라운 축복. 이게 아브라함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복이 그렇다면 나도 우리 집도 우리 가문도 우리 아이들도 필요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들으면 저는 막 귀가 터지고 막
가문 이야기가 나오면 원래 가정 가문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 포기했으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야,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어떻게 일시에 가문 전체가 송두리째 이렇게 물줄기가 옮겨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저를 자극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풀어야 될 제 숙제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느낌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소위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은 5가지로 우리가 정의하는데 하나님이 5가지의 축복을 주마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어보면 약 한 5가지 정도의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그가 누리고 살았다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으므로 우리가 붙인 별칭이 아브라함의 축복 5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다시 아멘 합시다. 자, 구약 성경에 있는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이 누린 5가지의 축복, 그 축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멘입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나라 우리들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란 말 속에 우리 이름을 넣어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이 5가지 대물림 많은 축복이 대은이에게도 미치게 하고 여러분 집에도 미치게 하고. 누구 덕분에?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우리는 가문이 될 수 없는데 혈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요셉이 받은 복은 우리의 복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야,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관심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익히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소위 제가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축복 5가지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한번 꼽아보면서 말해봅시다. 시작. 개인의 축복, 가정의 축복, 가문의 축복, 민족의 축복, 열방의 축복. 요거 우리 양육반 받은 사람은 다 압니다. 다시 한번 더 시작. 개인의 축복. 여러분들만 크게 보세요. 시작.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약시대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때문에 잘된 축복이 이 5가지. 그런데 이 축복들의 특별한 점이 뭔가 하면 개인의 축복과 두 번째 가정의 축복은 아브라함이 당시 살아있을 때 살아 생전에 자기가 직접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자기가 자기 생애에서 누린 축복인 것에 반해 나머지 3번째부터 5번째까지 가문의 축복, 민족의 축복, 소위 열방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사후에 그의 자손들이 이루어낸 축복이라는 점이 좀 특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2가지 정도만 복을 누리고 떠나버렸지만 한번 그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 다음 세대와 또 그 다음 세대를 연이어 이어지면서 계속 그들에게 자손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이런 말씀이 근거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것이 우리 가정과 가문의 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분명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오늘 본문에 그의 아버지 야곱의 이름이 잠깐 등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 이야기 속에서 증조부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오늘부터 복을 막 받는데 이게 제목이 요셉이 받는 요셉의 복이 아니고 아브라함한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지금 요셉한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이 말. 요셉이 복을 받고 있지만 이 복은 엄연히 아브라함의 복이라 이 말.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5가지 축복 중에서 가문의 축복과 3번째, 4번째 민족의 축복과 5번째 열방의 축복에 해당되는 부분, 이 3가지를 오늘 증조부를 이어서 오늘날 증손주인 요셉이 이 3가지 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가문의 축복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의 12아들,
그 12형제들이 요셉의 인생 스토리 속에서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겪다가 마침내 건강한 가문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문이 나중에는 믿음으로 하나로 딱 세워집니다. 그래서 가문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 요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분명 요셉의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기 와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불어 요셉을 통해서 가문의 축복을 성취한 12형제들은 더 확장된 개념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각각의 지파의 두령들이 됩니다. 12아들이. 이 12형제들의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 그 12지파의 이름마저도 이 형제들의 12명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짓게 됩니다. 루벤 지파. 루벤, 제일 첫째가 루벤 아닙니까? 지파 자체가 루벤 지파. 그리고 시몬 지파, 또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러면서 그러니까 형들이 야곱의 12아들들이 한 민족의 근간이 되었다. 굉장한 축복이죠. 우리 집 아이들이 잘 되기로서니 얘네들이 한 나라를 이루었다. 새로운 나라를 이루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민족이 형성되어지죠. 그래서 민족의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휘해서 7년 풍년이 왔을 때 남들은 먹고 마시고 막 씀씀이가 막 해퍼졌을 때 풍년이 막 오니까 연거푸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면서 먹고 쓰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잘 비축해 두죠. 그리고 진짜로 7년 풍년이 지난 뒤에 강력한 7년 흉년이 7년째 들이닥쳐서 앞서 있었던 축복의 시절을 다 잊어버릴 만큼 고통의 시절이 왔을 때 모두가 다 떼거리가 없어 헐떡거릴 때 7년 풍년 앞서서 이 지혜를 발휘해서 먹고 쓰기보다 잘 비축해 놓았던 요셉이 창고를 방출해서 자기 민족도 살리고 더 나아가 타문화권에 있는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타민족들도 양식을 풀어 다 살리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열방을 살리죠. 그래서 요셉이 열방의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축복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람들을 살리는데 내가 쓰임받는 게 축복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돕는데 내 인생이 쓰였죠. 내 물질이 쓰였죠. 내 열정이 쓰였죠. 쓰임받고 사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의 아브라함의 축복이 다름 아닌 바로 요셉의 인생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이 등장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요셉의 등장은 의의가 커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의 축복이 4대째 요셉에 와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다 이루지 못한 축복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요셉의 등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들한테도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룰 만큼 축복의 주인공, 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니 굉장한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기도 많이 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증조부의 그 염원을 이룰 만큼 굉장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말씀 읽어보면 아니올시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뒤를 이었노? 어떻게 그 12명의 아들 중에 하필이면 11번째 야를 택했노?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는 17살 청소년, 17살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몇 학년이고? 고등학교 1학년의 모습으로. 고등학교 1학년의 모습. 참 우리가 쉽게 말하는 시체말로 고삐리 1학년 그런 어린 아주 철없는 요셉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을 제가 다 싸잡아서 철없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름을 붙이지 않는 별칭으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철부지 요셉.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서 오늘 본문에 딱 등장하는 요셉을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묘사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봅니까? 역시 하나님이 사람 참 잘 봤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안 그래요? 얼마나 철이 없고 하찮고 가볍기가 정말 새털같이 가볍고 입이 싸고 얼마나 막 고자질도 잘하고 얍삽하고 못됐고 낭창하고 요거 말이 요게 꿈을 이루는 꿈의 수행자래.
예? 요런 모습에, 요런 꼴딱서니를 가지고 요런 모습의 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과 꿈을 위임받아서 이 꿈을 성취하는 주인공이래. 그러니까 우리도 소망이 있어요. 이게 물리적인 나이 17세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모습, 이 17세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언제 믿으셨어요? 그때 모습 이거 아닙니까? 고자질 잘하고 얍삽하고 집 밖에 모르고. 요셉 이야기라고 누가 우리 그렇게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야기입니다. 2절로 4절까지 본문을 보니까 17살 된 철부지 요셉이 소개되었습니다. 자연인 요셉의 모습, 은혜 받기 전의 요셉의 모습. 그러면 조금 소화가 되죠. 그는 정확하게 철부지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지난 17년간을 오늘처럼 지내왔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리는 17살의 본문을 읽었지만 적어도 요 모습이 어디 갔겠어? 17년을 이렇게 살았다고 봐집니다. 이 집에서 요 고자질, 어제 오늘 모습이 아니에요. 17년 동안 한 고자질입니다. 17년 동안 연마한, 훈련받은 고자질. 얍삽함이 17년 동안 훈련받은 얍삽함. 이거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을 성경이 찾아가서 조각 케이크 쓰리듯이 딱 쓰려가지고 딱 보니 이건데요. 이게 별로 갑자기 오르는 게 아닙니다. 늘 이래 살아왔었어요. 그는 철부지일 수밖에 없는 거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료가 적혀 있죠. 호봉이 17호봉입니다. 베테랑 철부지. 철딱서니가 없기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고 매사에 진중하지 못하고 가볍기가 한지만큼 가볍고 혹은 새의 깃털만큼이나 가벼운 존재로 복음은, 오늘 말씀은 그의 모습을 적고 있습니다.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그를 묘사하는 단어들이 있죠.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뭡니까? 대본에 17세. 여기서 말하는 이 17세의 의미는 나이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이만큼 미숙하다, 어리다, 물리적으로도 미숙하다, 그리고 이 모양으로 17년을 살아왔다, 이것을 알려주는 17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습으로 17년을 살아서 고질병이야. 이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아이 아버지 바꿀 수 있어요? 아버지가 이거 바꿉니까? 엄마의 잔소리가 이거 17년 묵은 이 17년 묵은 이거 바꾸겠어요? 뛰어난 스승도 못 바꾸고 세상 어떤 사람도 이 17살 먹은 이 철부지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97세까지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또 그가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양을 칠 때, 일할 때, 일하는 형들의 약점을 잘 살폈다가 아비에게 고자질을 하는 것이 자기의 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필드에 나가는데 필드 나가는 목적이 일하러 나가는 게 아니야. 얘는 이 아이의 잡은 형들이 삥땅 치나 안 치나, 일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이거를 딱 조사해가지고 딱 적고 휴대폰으로 몰래 탁 찍어서 이걸 동영상 보내는 거야. 카톡 하면서 아버지 봐라 하면서 첫째 삥땅 친다 하면서, 둘째 드립 누워 잔다 하면서, 셋째는 지금 실종되었다 하면서, 이렇게 넷째는 데이트 중이고, 이거 막 계속 카톡 날리면서 고자질해가 아버지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막 열심히 일한 척 돌아왔는데 막 두드기 맞고 막 뭐 하여튼 쫓겨나고 난리가 난대. 나중에 다 알아보니까 이 요셉이 스파이였어요. 세 번째, 게다가 그 형들은 야곱의 본처들의 몸종인 하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인데 본부인은 2명입니다. 레아와 라헬입니다. 본부인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이 있고, 그리고 각각 첫째 부인 레아의 몸종, 라헬의 몸종, 이 여종들을 또 취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총 4명인데 2명은 본처고 2명은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계속 이렇게 욕보이고 있고 요셉한테 당하고 있는 아들들은 바로 실바와 빌하라고 하는 여종들의 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체말로 말하면 서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출생 자체가 얼마나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 아들, 이 형들을 무시하고 또 이런 출신인 걸 알아, 요셉이.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질이 나쁩니까? 못된 놈이에요, 못된 놈. 우리 믿음 좋으라고 자기 아들 한 번씩 우리 보면은, 예수 믿는 집에 보면 아들 태어나서 요셉이라 짓는 집들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 묵상해 보면 많이 고려하셔야 돼요. 이럴 가능성이 높아. 또 네 번째 또 읽어드릴게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3절 말씀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냥 이게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귀한 게 아닙니다. 누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인 줄 아세요? 4명의 여자가 있었지만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여자가 하나 있었죠. 이게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라헬. 그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죠. 그런데 그 라헬이 일찍 죽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둘을 낳았는데 바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는데 베냐민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부인의 아들이 요셉이기도 하고, 또 요셉은 친모가 죽었어요, 일찍.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 엄마가 3명이나 있다. 다 엄마가 있는데 요셉은 엄마가 없어. 그러니까 야곱이 이 요셉을 더 측은지심으로, 라헬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라헬이 죽었으므로 엄마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더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이런 어떤 미명하에 더 사랑을 줬던 것입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증거로 다음에 보면은 그에게는 뭐를 입혔다 합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다채로운 색깔의 옷을 입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로브, 예복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모두가 평상복, 청바지 이런 거 입는데 얘는 늘 로브, 늘 예복을 입었어요. 늘 턱시도하고 늘 이렇게 다녔어요. 늘 도련님이, 혼자 도련님이에요. 혼자 도련님, 늘 나이키 신고. 너 도련님. 평생 나이키예요. 보석이 막 잔뜩 박힌 예복. 또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심지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하는 거 들키면 안 되는데, 아버지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도 요셉을 대놓고 사랑하고 대놓고 편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형제들이 아버지는 쟤만 이뻐해, 이걸 다 알아, 다 들켰어.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고, 아버지가 이렇게 삐뚤어진 사랑을 하고 아들을 돌보는 바람에 형제들 간의 관계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아버지가 부모가 이렇게 아들을 잘못 사랑하면 빗나간 사랑이 관계를 다 엉망진창 만드는 겁니다. 말씀이 뭐라 말하고 있어요?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렇죠. 그리고 더 밉지. 그러니까 미운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엉망되죠. 그에게 형들이 동생인데도 뭐 할 수 없더라? 편하게 말할 수 없어. 우리 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 남편들 혹시 편하게 말할 수 없는 부인과 살고 계십니까? 편안하게 말을 잘 못 건네는 말을 잘 못 끊는 그런 우리 자녀들과 살고 있습니까? 쏘아 붙일까봐 겁이 나고 집에 오면. 혹시 그런 분, 예? 남편이 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혹시 또 셀에 또 말 붙이면 딱 막 무릎 뜯을 것 같은 막 겁나는 또 셀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 당시 이러한 핸디캡을 갖고 있는, 아까도 말했지만 철부지가 될 수밖에 없지. 이 조건 보세요. 이 환경 보세요. 이런 환경에 아버지가 만들어주고 가정이 이미 만들어 놓은 이 환경 속에, 이게 인생 속에 지가 연출한 것도 아니고 이 환경 속에 그냥 철딱서니 없이 자라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이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은 요셉은 이 모습으로 평생 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12명 아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걸 대물림 받기가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하자가 많은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은혜인 것이에요. 그가 얼마나 준비되었나, 댐댐이가 어떻나, 지금은 막 복을 줄 지금 시기인가, 이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내가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선택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도 다 그런 일방통행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연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집어서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명명하신 것입니다. 철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란 조건은 심지어 그가 철딱서니 없이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다, 안 됐다, 정말 불리한 환경이다, 이렇게만 봐주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 철딱서니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절대 쓰임받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쓰임받을 수 없어요. 이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철없고 미숙한 풋내기, 흙수저, 아파 찬스, 파파보이, 이런 요셉은 이런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시선이 요셉을 주목하고 계시는데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딱 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에 주셨던 그 놀라운 꿈과 축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비전과 꿈을 하나님이 친히
지목하신 그 한 사람에게 꿈이란 이름으로 심어주시고는, 할렐루야, 그 꿈이 그 사람의 전인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이 가진 꿈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가진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당신의 꿈을 우리에게 우리의 꿈이란 이름으로 주신 겁니다. 내 속에서 일어난 이 마음이 내가 지어서 만들어서 연출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내가 저걸 하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연출한 겁니까? 나는 저걸 하고 싶어. 아니잖아. 어느 날 그걸 하고 싶어 하는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을 발견하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형이 여러분들의 이상형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이상형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이 연출한 이상형이 같지요?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상형을 만나라고 심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게 장치라. 그거를 통해서 이상형을 계속 찾다가 지금의 이 부인을 만나고 이 남편을 만난 거예요. 네, 아멘 없을 줄 알았다.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러나 왜 성경이 하필이면 17세의 철부지 요셉의 모습에서부터 그의 인생사를 펼쳐가고자 하시는지 그 의도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요셉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위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용사, 꿈의 사람 요셉도 처음은 이랬다는 것입니다. 첫 페이지는 이렇게 장식했어요. 요셉도 그런 유치하고 철없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신앙의 성숙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주의 은혜로 과정과 나중이 힘이 창대해져 가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도 소망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중요한 복선 하나를 더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5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꿈,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 싶어 하셨던 꿈, 그리고 다 이루지 못한 남아있는 꿈, 그것을 오늘 요셉에게 부어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야기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제까지 부족한 모습으로 점철되어 왔던 철부지 요셉의 17년 동안의 모습은 5절 이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를 꾸게 되면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맹물 같은, 어떤 면에서는 맞대가리 하나 없는 그런 구조물 같은 그 인생의 컵에 하나님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딱 심어주시고 신앙을 하나 딱 떨어뜨려 주시니까 이 꿈과 신앙이라고 하는 녹차 티백에서, 이 티백에서 맛을 내면서 맹물 같은 인생의 맛없는 인생이 맛난 인생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담기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니까 꿈의 사람 요셉이 되잖아요. 철부지 요셉에서. 그건 두 가지의 꿈인데요, 사실 의미적으로는 한 가지 꿈이에요. 내용은 달라요. 오늘 말씀 읽어보십시다. 5절로부터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첫 번째 꿈입니다. 12개 총 11개의 단이 있었다. 그런데 형들의 단이 하나 딱 있는 요셉의 단에다가 이 단이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형제들 모두가 11 형제 전체가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이것을 중요한 것은 쉽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철부지 모습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런 꿈을 꾸면 요셉이 철이 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요셉은 늘 말을 합니다. 요셉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떠나 그냥 내가 아는 것을 다 얘기합니다. 형들이 빙탕 져서야 아버지. 얘는 형들을 미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애가 순진무구해. 집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집사님 저기 저 눈썹이 짝짝이에요. 이거 말하면 안 되거든요. 누나가 막 말하고 누나 저 이빨에 고춧가루 되게 있겠어. 이런 거 말하면 안 돼요. 말없이 이렇게 딱 이쑤시개 흘리고 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매너가 전혀 없어. 안녕하세요. 목사님 머리 확 벗겨주셨네요. 한 달 못 가겠다 앞으로. 이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아기가 태어나서 우쭈쭈 하는데 다 이쁘다고 하는데 지나가다 요셉이 안 이쁜데요. 쭈글쭈글한데 쭈글쭈글 바가지. 우리 현욱이 깼구나. 할렐루야. 현욱이 깼다. 현욱이 깼어.
오늘 설교에 은혜가 충만한다. 새누고 깼어요. 예,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졸은 자를 깨게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거를 말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말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이면, 정상도 좀 그런데, 자, 뭐 철부지 요셉을 중심 일단은 기준으로 놓고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꿈을 꿨다고 형들한테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누가 꿔도 이 꿈은 해몽을 딱히 안 해도, 믿음으로 해몽 안 해도, 영역이 없어도 이 꿈은 형들의 단이 나한테 절을 했으면은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이 맞아요. 맞다고. 여기는 특별한 뭐 신앙이 필요 없어. 그건 대번에 아는 거야. 그럼 보통 사람은 민망해서 말하지 않아. 그런데 요셉을 하나님, 이런 요셉을 쓰신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은 요셉의 철없음도 쓰시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서 말을 선포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 하나님이 심어주신 비전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그런 은혜들, 아멘입니까? 이것을 믿음의 사람이 받으면 믿음으로 세상에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픈 사람을 딱 보면, 집사님 아프시죠? 지금 어려우시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한다고 낫겠나 하고 지나친 판단과 이성과 논리가 작용하면 기도 행위를 못하는 거예요. 왜? 결과를 예측하니까. 분명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맞는데도 결과를 예측하니까. 이성적으로 예측하면 내가 낫겠나? 내 기도한다고 낫겠나? 내가 만약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내가 부끄러워지겠지? 계산이 빤하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심어주시면 은혜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뭘 하냐면은 말부터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말이 달라져요. 믿음 있는 말, 소망 있는 말,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로 말이 바뀝니다. 여보 할 수 있어. 기도 한참 하고 남편이 와서 아내한테 여보 할 수 있어. 기도했는데 마음에 담대함을 주셨어.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어. 여보 빈 문제인데 하나님 돈을 안 주시고 마음에 평강을 주시더나. 그래 아무튼 돈을 안 주셨는데 평강을 주셨어. 평강을 받은 사람이 돈은 없는데도, 환경에 한동안 어려운데도 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가라사대 하니까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의 신앙인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주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 꿈을 주셨습니다. 이게 개꿈이라고 느끼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형들한테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말합니다. 형님들이 내한테 절하대. 내 이 꿈을 꿔서 하나님 주신 꿈이야. 그 형들이 딱 들으면서 아멘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해. 다 막 뿌드득. 이게 뭐지? 사람들이 되게 충격을 받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노? 그렇게 해야 돼요. 마귀의 뒤통수를 쳐야 돼. 이건 도저히 낯간지러워서도 못할 말들을 해뿌려야 돼. 우리는 형들이 당황하는 것처럼 마귀가 당황하도록. 집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소망이 없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내 남편 반드시 예수 믿게 될 것이라고. 예수만 믿나? 아니지. 양육받아 변화받고 성장해서 좋은 일꾼이 될 것이라고. 나와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살려가는 동력자도 될 수 있다고. 지금의 남편은 철없는 7살짜리 요셉인데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허상인데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면은 허상이 뻘쭘해서 씩 이렇게 비킨다. 실상이 딱 나타난다. 뻘쭘하니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실상인데 이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아멘이십니까? 계속 바라본다. 뚫어본다. 없는데 허상인데 계속 본다. 계속 믿음으로 믿습니다. 계속 본다. 예, 그게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 우리의 정신입니다. 교회를 건축한 우리의 정신입니다. 남들은 다 비아냥거리고 어떤 세상 물정을 기준으로 놓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저거 오바다 했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들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척합시다. 아버지한테 목사님 간다 해라. 셀리더가 집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남편 내가 만나겠습니다. 그 아들 제가 만나겠습니다. 병든 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걸 기도합니다. 안 나와서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었어요. 뭔가 속에 더러운 게 있네. 왜 응답이 안 일어났지? 회개하세요. 이러면 됩니까? 안 고쳐줬으면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나왔으면은 내가 했습니다. 봤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아멘입니까? 기도하고 나오면 주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 안 나왔으면 더 기도하겠다고 고백을 하시고,
그러면 아픈 모든 사람들 병자를 볼 때마다 펜잘, 타이레놀을 찾지 말고 먼저는 기도한다 이 말. 약 먹는 게 불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꿈의 사람 요셉처럼 순수하고 순전하게 말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대요. 계산이 많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충만하면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 기라. 그런 정도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가정이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감정 따라 살지 말아 봅시다. 이 고백만 한번 넘어 봅시다. 은혜를 구해 봅시다. 우리 이때까지 행복 모임하고 셀 사역할 때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며 외치며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안 이루어졌으면 지금도 응답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가 차면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말이사.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한다 합니다. 그런데 말을 했으면 기도하고 끝까지 쇼부를 보면 말이 실상이 되게 하십니다. 말만 하니까 문제지. 말만은 문제입니다. 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삶도 살아야 된다.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맨 처음 첫 단계는 언제나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힘들어졌습니다. 어차피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감정을 다 빼앗긴 채로 오지 말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할 때도 목사님, 제가 오다가 차에 맞춰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붙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굳이 그렇게 말해도 다 보면 다 압니다. 우리가 감정을 너무 터뜨려요. 어떤 사안을 들어보면 성도들 대화해보면 자전거에 받친 정도인데 덤프 트럭에 받친 것처럼 그래 얼굴 보면 누가 하나 죽었어 이미. 자식이 막 그림 다 그리고 와가지고 막 이미 막 장례식 끝났어. 이미 끝났어. 다 죽었어.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빠르죠. 부정적인 것은 말도 잘합니다. 욕하라 해보이소. 욕 얼마나 잘한 줄 아십니까?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아들 등교시키고 그리고 아파트 그 아줌마들 335 카페에 모여가지고 엔젤리너스 그 천사가 되어서 얼마나 지키는지 아십니까? 5시간 6시간 아이가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 3차 4차 계속 얘기합니다. 온 집안 다 두루두루 훑어버렸네. 불평, 불만, 원망하자면 또 이렇게 하니까 다 동병상련이니까 아줌마들이 다 공동체가 되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다 같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난리가 나쁘지. 누구 하나 부정적인 말을 끊어주는 사람 없어. 그러면 안 돼요 하고. 사실이 그렇고 팩트가 그렇더라도 말하면 뭐하노? 네 얼굴에 침 뱉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은 믿음을 주실 때 목사님 우리 지금 되게 어려워졌는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잘 될 겁니다. 기도 부탁할 때 이렇게 좀 해보시소. 할렐루야. 저 옛날에 청년부 사역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늘 예배 시간마다 문제가 조금만 있으면 핑계 삼아서 잘 빠져나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건반을 치는 친구였는데 이래 와가지고 저한테 이걸 가르쳤더니 그전에는 조금만 아프면 사라지고 없어. 물어보면 오늘 머리가 아파서 나갔대. 뭐 예배 못 온대요. 늘 또 내가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느 날 이걸 가르쳤더니 은혜를 받았나 봐. 그랬더니 보니까 한쪽 눈이 새빨개가 왔어. 보통 같았으면 그래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빨가니까 이 눈 빨갔는데 충혈이 됐는데 눈병이 왔는데도 목사님이 잡아놓고 덤만 시키면은 목사님 정말 불황당이지. 이거는 합법적으로 집에 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빨개? 그런데 눈 빨간데 앉아가 건반을 치고 있는 거라. 내가 기특해서 어찌 그러노? 했더니 목사님 제가 회개했다고.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뭘? 이 눈이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받고 나와서 나는 예배 임하겠다고. 예배를 드리겠으니 방해가 되는 눈을 낫게 기도해달라고. 와,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못 드리겠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되겠으니 방해가 되는 눈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받으러 왔다 이 말이라. 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완전히 그냥 안수하고 막 기도했습니다. 낫게 주시옵소서. 나아야 될 명분이 확실하니까 낫게 바로 기도하겠다. 그리고 막 정신없이 예배 드리고 예배 다 마치고 탁 돌아서 가는 길에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딱 쳐다봤더니 양쪽 눈 다 빨갛더라고. 눈이 양쪽 다 벌개졌어. 번져가지고 벌개졌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에 갔어요. 질문할까봐. 질문 있습니다. 왜 빨개졌어요? 할까봐. 중요한 게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 딸아이의 마음을 받으셨죠. 조건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눈이 빨개져도 지금 멀쩡하게 살아서 지금 저 결혼에 잘 살고 있어요. 지금은 눈이 다 돌아왔어요. 꿈을 꾸고 있는 그대로 말하잖아요. 이 말을 선포하잖아요.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너무 똑똑하면 말을 못하는 기라. 그래서 철부지 요셉에게 철부지일 때 그냥 막 그 타이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꿈을 바로 주셔서 성숙할 때 꿈을 주면 말 안 해. 철딱선이 없을 때 순수할 때 얼빵할 때
öl빵할 때. 그때 은혜를 주셨어요. 제 여동생이, 여러분 뭐 제 간증은 아시겠지만, 제 여동생이 한참 문제를 만나고, 영적으로 문제를 만나고, 정신이 나가고, 거의 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참 진행 중일 때, 제가 그 당시 토요일 집회에, 청소년 집회에 올라서서 제가 찬양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에 그 당시 부목사님도 앉아 계셨어요. 저는 그때 전도사였어요. 제가 말씀을 막 전하면서 했던 말이 제 간증을 했어요. 소위 간증이라고. 현재 나는 지금 이런 문제 가운데 있고, 이 문제가 진행 중이고, 내 여동생은 지금 굉장히 극심한 가운데 있다고.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지금 굉장히 악한 영에 눌려있고 고통스러워. 기도해달라고 말을 하면서 제가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내 동생이 나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고, 제가 이걸 고백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 문제가 진행 중인 여러분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라고. 우리 동병상련이라고. 나만 여러분들만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을 지금 전하고 설교하고 있는 나도 똑같다고. 우리 다 똑같다고. 처지가. 그러니 우리 모두 같이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부목사님이 설교를 다 듣고 내려오셔서, 전도사님, 그런 저 간증을 하면 어떡하냐고. 예?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승전결로 완료가 되고 상황이 종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구실이 만들어졌을 때 그걸로 영광을 돌리고 간증을 하는 것이지, 지금 진행 중이라며. 예. 동생이 아주 아프다며. 예. 그런데 그런 말 하면 어떡하냐고. 목사님, 제 믿음입니다. 제 믿음이라고요. 제가 눈 동그랗게 뜨고, 눈 빨갛게 떴었는지 모르겠어. 눈 빨갛게 뜨고 얘기를 했어요. 내 믿음이라고. 나는 낫게 될 줄로 믿는다고. 제 여동생이 극심했는데 3개월 뒤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제 믿음입니다. 골리앗이 어디 욕을 막 하도 하니까, 인간이 40일 동안 욕을 했잖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라고 막 40일을 골리앗이 욕을 하잖아.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땡볕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40일 욕하는 거. 그 40일째 욕을 하니까 골리앗이 띵한기라. 욕을 막 하다가 이게 막 넘어갈 때 다윗이 요행이다 하고 돌을 던졌습니까? 넘어가는 골리앗을 맞췄어요? 멀쩡할 때 돌로 맞춰갖고 멀쩡한 게 자빠졌어. 250만 명을 들고 나왔어. 250만 명은 대구 시민이에요. 그런데 250만 명이 모세한 사람 따라서 막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막 이리 왔다고. 그런데 아비스부터 막 서는 기라. 동작 그만. 뭔데? 뭐고? 기사는데 홍해 바다가 탁 막고 있는 기라. 모세가 길 안 냈나? 어디 준비 안 됐나? 배는 준비 안 됐나? 왜 이래노? 뭐 준비도 안 되고 우리를 불러샀나? 이래서 하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상상해 보건데. 그러니까 250만 명이 5만 개의 눈으로, 500만 개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모세한 사람만.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젊은 봐도 이렇게 부끄러운데. 250만 명이 500만 개의 눈으로 쳐다보고 나만 보고 있어, 나만. 예? 이게 부끄러워 죽어본다. 답도 없어. 이렇게 우잘 끼고 네가 앉아. 이러면 엄청 막. 그때 있는 게 뭡니까? 짝대기 들고 돌아서서 이래 바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250만 명이 웅성거리지. 지금 뭐하노? 지금 뭐 한다 하더노? 뭐 어쩐다고? 바닷물 파내나? 왜 안 오지? 뭐하고 있노? 짝대기 들고 서 있다. 언제부터? 오래됐다. 바닷물이 하나님 은혜로 막 갈라질 때 요행이 짝대기를 딱 들이댔습니까? 아무런 조짐이 없는데 모세가 자기가 먼저 믿음으로 짝대기를 딱 내미니까 믿음을 따라 동풍이 불어 밤새도록 바다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먼저입니까? 내 믿음이 먼저입니까? 내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면 선선포 후상황.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상황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들리는 것이 없어도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선포하면 믿습니까? 그 꿈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꿈마저 가난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꿈마저 이렇게 헐거워 되겠습니까? 꿈은 부유해야지. 꿈은 두터워야지. 꿈은 근실해야지. 말을 못해 되겠습니까? 삶은 이렇게 눌리는데 말도 못해 되겠냐고요. 얼굴 이렇게 생겼는데 말은 잘생겼어야지. 말은 잘생겨야 돼. 말은 이뻐야지.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말도 못하나 네 입으로 하는 말인데, 내 입으로 하는 말인데 말도 못해. 나는 그래서 결단했어요.
나는 내 인생을 축복하기로 결단했어요. 누가 살아줍니까? 내 인생이에요. 남들이 안 된다고 그렇게 윽박질러도 된다고 변호해야 될 입장이에요. 나는 내 편입니까? 자기를 변호하세요. 자기를 응원하세요. 나를 돕는 하나님을 응원하세요. 불신의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 욕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응원하세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주님을 응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 그 꿈을 말을 하세요. 마음에 포부를 주시면 말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도 셀리드가 될 수 있다. 시작. 네, 목소리 작아질 줄 알았어요. 한 번 더 시작. 또 나도 슈퍼 셀리드가 될 수 있다. 나도 쓰임받고 살 수 있다. 나도 살릴 수 있다. 믿습니까? 자기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선포하고 또 선포한 대로 살아버리라 도전하고. 그 형들은 사실 이렇게 말하는 이 첫 번째 꿈의 해프닝 때문에 안 좋은 결과로 이 이야기가 파국으로 치닫죠. 사실은 절하더이다 형들이 8절 말씀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8절 시작.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따라합시다. 졸지 말자. 아멘. 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눈치를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 속에 감동이 시키는 대로, 내 속에 믿음이 시키는 대로.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지금 뭔가를 일으키고 뭔가를 의지를 건드리고 뭔가를 깨닫게 하면 이렇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지금 감동을 막 받고 계시죠? 그 믿음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용서해야 되겠다. 품어줘야 되겠다. 응? 내가 사랑해줘야 되겠다. 내가 철없다고 욕을 많이 했는데, 내 소망이 없다고 말했는데 철없는 아이들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시면 되겠다. 내 아이, 내 마누라, 또 우리 또 남편, 또 우리 저 부모님, 우리 아이들, 우리 주니어, 우리 요다의 모두에게, 우리 세 가족들에게 철없다고 흉보지 말고 누구에게나 주님 은혜가 임하면 변화될 수 있어요. 5절부터 달라졌다 납니까? 요셉도 17년간의 17호봉 철부지 인생 꿈을 가지면서 오늘 역전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앞으로 말씀을 두 번 다시 요셉은 이런 짓 안 합니다. 오늘 이 꿈으로부터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한테 막 욕을 막 먹으니까 순진한 아이가, 철은 없지만 순진하거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할까? 난 꿈이 시킨 대로 했는데 왜 욕을 얻어먹고 형들은 날 더 미워할까? 그리고 그가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잡붙습니다. 그래서 다시 꿈을 꿉니다.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자니까 꿈을 꾸지. 디기소상할 때는 잡부는 거예요. 헷갈릴 때는 자는 겁니다.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지. 웬만하면 두 번째 꿈을 꿔도 웬만하면 말하지 않아요. 진짜 이까지 왔으면 이건 말하면 진짜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하여튼 5년 봐서 만나봐야 돼. 금쪽이 이거 금쪽이 완전 금쪽이, 은쪽이나 금쪽이나 동쪽이나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나 꿈이 시키는 대로. 왜? 철이 없으니까 매일 가요. 이해타산이 없어. 순수해요. 어떻게 되었어요? 내게 절하더이다. 두 번째는 별의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해는 아버지고 별은 달은 엄마, 그리고 11개의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요셉의 별이 절받는 꿈. 이걸 이번에는 또 누구한테까지 말하냐면 아버지도 불러서, 아버지가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왜요? 철부지니까. 아버지한테도 말을 합니다. 그럴 땐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야! 10절 말씀에 그를 꾸짖고. 그러나 마지막 말씀 11절에 이게 기가 막힌 복선이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래서 야곱도 부릅니다. 이 말이 이 여사겠나. 두 번째 말을 딱 들으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지도 모르겠다.
이거는 이제 야곱이 딱 느끼면서 야곱이 깨달은 이 내용을, 야곱이 결심한 내용을 복선으로 이 성경이 기록을 딱 해놨잖아요. 말씀 뵙겠습니다. 요셉은 이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꿈으로 인해 형들에게 더 큰 미움과 질투를 받게 되고 견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잠시의 분리를 통해 요셉은 철부지 인생에서 종지부를 찍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단한 꿈의 사람 요셉으로, 믿음의 사람 요셉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꿈 때문에 욕먹었습니다. 그러나 새삼스럽습니다. 새삼스러울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어차피 늘 욕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같은 욕을 먹고 같은 시기를 받고 같은 미움을 받는데 꿈을 꾼 이 시점을 놓고 전과 후를 보면은 미움받는 모양새와 이유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뭐 때문에 미움받고 욕먹었어요? 형들한테? 자기네 성향과 성격 때문에, 그 쪼잔함과 못남 때문에 욕먹었죠.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은 욕먹어도 싸.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선포하고 꿈을 붙들고 사는데도 여전히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욕을 먹네요. 그것은 같은 욕을 먹고 같은 조롱을 당해도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욕먹는 거는 가장 약한 그런 징계입니다. 나중에 막 팔려가고 유린당하고 남의 뭐 마을의 노예가 되고 또 막 그냥 막 수모를 당하고 또 그런 막 그냥 또 그 왕립 그 감옥에 갇히고 또 막 그냥 지하의 감옥에 갇히고 그러기를 막 그냥 10년이 넘도록 팍팍 깁니다. 이 꿈 하나 때문에 아니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죠. 다 잃었습니다. 다 잃는데 요셉 인생 전체를 쫙 읽어보면 오늘 뭐 이런 얘기를 저 시간에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 다 잃는데요, 이 꿈 때문에 끝까지 뭐가 하나 딱 손에 들려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날 주신 꿈이 그 인생의 끝까지 손에 딱 들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고상함을 내가 알게 되어졌을 때 이전에 알던 모든 지식과 화려한 인생들은 다 배설물을 여겼던 그 바울처럼 땅을 파다가 농작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소작농이 다시 밭을 덮어서 돌아가서 이 보화를 얻기 위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보화가 묻힌 밭을 사는 것처럼 소유를 다 팔아서 다 베팅을 하고 나의 소유와 이전에 내가 가치롭다고 말했던 것들을 다 내놓고 오늘 발견한 이 진리의 보화를 발견해도 내가 손해 안 볼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까지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던지고 이 보화를 산 겁니다. 이 보화가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보화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이 보화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주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꿈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철딱선이 없는 이 인생에게 하나님이 일방통행으로 오셔서 철없고 부족하고 무지해도 또 방법도 서툴러도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이런 아이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꿈을 이루시고 위대한 역사의 주역으로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 같은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도 그래서 소망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는 핑계가 많잖아요. 제가 어제 마지막 2학기 우리 훈련생들한테도 말을 했어요. 내가 대놓고 말을 했어요. 셀리더가 되기 위해서 제일 놀라운 조건이 뭔지 아시냐고. 셀리더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무능한 겁니다. 무능한 거. 우리는 셀리더 좀 하자 그러면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목사님. 딱 됐다. 내가 찾던 사람. 목사님, 저는 실수가 많습니다. 내가 찾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조건이 뭐냐면 무능한 겁니다.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이것과 반대가 되는 사람이 늘 사고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 왜 능력이 없어도 괜찮은 줄 아시죠? 능력은 주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무능한 자가 순종해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이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쓰게 하신다 이 말. 꿈을 주시잖아요. 철부지에게. 철부지 인생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